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에게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신이시여,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딜 가도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받고 열 올리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놓고 살라고 하십니까? 나는 글을 보내줘서 그럴듯해서 누가 참 만들었는지 그럴듯 잘 만들었다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길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해야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걷고 있는 길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인가를 확인하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한 길이 예수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있을 때 평안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팔소리,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심령이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는 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신명기의 1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이죠. 고별 설교라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했던 설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서 죽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모세,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죠. 건져냄이라는 거죠. 건져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건져낸 사람입니다. 어디서 건져냈냐 하면 나일강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애굽의 생명과 같은 강입니다. 애굽의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죠. 거기서 애굽에서 그 나일강에서 흘러오는 물로 인해서 애굽이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입장에서 나일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죠.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어디에 던졌어요?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이게 애굽의 정책이었죠. 왜 애굽에 이런 정책을 폈냐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크게 번성하니까 너무 그 종들이 너무 크게 번성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죽음의 강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죽음의 강에서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건져냄을 받았냐면 즉 죄라는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건짐 받았듯이 성도는 죄의 강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나오는 그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을 본다면 모세는 바로 성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점, 오늘 설교의 결론쯤에 질문을 할 겁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성도, 우리를 예표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40년은 애굽의 궁에서 살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이 모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모압이란 말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렸던 40년 동안을 기다렸던, 가고 싶어서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모아놓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교를 하죠. 그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광야성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라는 것을 쭉 지나온 날들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설교했다고요? 첫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단강만 건너면, 이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삽시다 라고 설교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못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겠습니까? 1번이요, 2번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놓치고 있었구나. 다시요.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잘 섬기고 삽시다.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십시오 라고 설교했을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나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들어갑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하는 거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신명기 34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요단강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그 120살 설교할 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늙어서 기력이 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연사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다, 그 말인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인 거죠. 아직 살려면 더 기력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이유, 내면적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장 3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장 37절, 1장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사 나도 거기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그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땅을 탐지해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불순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불순종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것을 우선하는 것, 이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시내산에서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봤던 그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보고 듣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불순종으로 정의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못 들어가겠다.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1장 37절에서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 통곡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적인 것에 같이 동조하지도 않았어요. 포함시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죠. 이유가 뭐냐면 대표 원리 때문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표 원리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면 지도자의 잘못이고 지도자의 잘못은 곧 백성의 잘못, 이 대표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 가서 무슨 사건을 벌이고 무슨 일이 터지면 누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결합니까? 대통령이 국가적인 권위와 국가적인 어떤 그 행정력, 권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잘못은 곧 누구 책임으로 전가되냐면 대통령으로 책임으로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백성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욕을 먹습니다. 이게 대표 원리인 것이죠. 예를 들면 왕이 잘못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하나만 예를 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그 군사적인 숫자를 파악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불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구를 고통 주냐면 백성들의 고통을 주고 백성들이 3일 동안 언역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왕이 잘못했는데 백성이 고통을 당해요. 또 하나는 말라기에 보면 반대적 현상이 생깁니다. 말라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보면 타락합니다. 백성들이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거죠. 백성들의 잘못을 제사장과 선지자의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하나 묶어 놓은 거죠. 대표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모세는 불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 원리는 내면적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율법은 늘 같은 개념으로, 같은 의미로,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율법과 동일하게 봐요, 성경은. 성경을 몇 군데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읽어보는 시간이 가니까 제가 찾아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점이 뭐냐 하면 모세와 율법이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즉 율법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즉 율법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즉 율법에 기록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여러분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율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대답하 이르시되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도 여러 구절도 있어요. 모세하고 율법은 같은 개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이것도 설교 결론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모세는 뭘 상징하고 있는지. 모세는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성들. 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과 율법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구원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요?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을,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까? 의롭게 하지 못합니까?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요.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대화하죠. 누구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즉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데 무엇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인가?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로운 자만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기력이 새서 자연사에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흐리지 아니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히브리서 5장과 6절에 보면 모세와 즉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스도를 종과 아들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굴 따라가냐면 아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종은 누구냐면 모세가 되는 거죠. 아들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을 따라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집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사건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천국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설교자들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자주 들었던 비유지만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뜨고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어떤 외국 사람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강대국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또 내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가 열심히 헌법을 다 외우고 우리나라의 법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시민권, 국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 시민권을 국가의 그 국민권을 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만약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난 또 국민 됐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법을 안 지켜도 돼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가에서 제재가 들어옵니다. 감옥에 보내든지 벌금을 내든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태장을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사회봉사 활동을 시키든지 국가에서 제재가 들어오고 징벌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난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돼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차마 아멘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조치가 무엇인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믿음에 따라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넘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법을 잘 지킬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졌다 합시다. 무슨 죄일까? 살인죄를 졌다 합시다. 얘가 좀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합시다. 대한민국 법을 어겼다 합시다. 그럼 국가에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뺏어갑니까?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뺏어가 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 시민권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다운 그러한 신분으로, 그러한 실력 있는 자로,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질문을 두 가지 드립니다. 모세는 죄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성도, 죄에서 건짐을 받는 성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건짐받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역사로, 이러한 이야기로, 히스토리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